여러분, 오늘 성가대 너무 좋은데, 제가 주중에 이제 이번 주에는 속회를 4개 속회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주 동안. 그런데 이 성가대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우리 성가대. 근데 성가대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가대가 너무 귀하다. 근데 정말 귀하거든요, 사실은 성가대가.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노래하는 자들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 성가대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군대는 맨 앞에 그 군악대가 서는 거거든요. 찬양으로 나가고, 성경에서도 군악대를 제일 앞장 세워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민족이었고, 또 찬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가대가 한 10년 정도 더 수명이 길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도 나가고, 우리 지난주에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그러는데, 이 교회가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들은 이제 간증 중에 하나, 이제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종진 장로님께서 그 몸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계속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는데 그게 몸이 회복이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신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조금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잠깐 있어가지고 좀 신경을 좀 썼거든요. 그랬더니 신경을 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오른쪽 팔 밑에, 어깨 축지 밑에가 집에 와서 이게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다. 그냥 조금 신경 썼을 뿐인데 팔이 뭉치네. 조금 지나니까 이게 어깨까지 뭉치는 거예요. 어깨까지. 그래서 조금 더 지나니까 뒷골이 이제 아프더니, 왼쪽 뒷골이 아프더니 머리 전체가 아프더라고요. 야,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이게 체하겠다. 근데 갑자기 그 간증이 생각나가지고 저도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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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믿음이 없나 봅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거꾸로 이게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머리 아픈 게 없어지더니, 어깨가 풀어지더니, 어깨 축지 밑에가 근육이 뭉쳤는데 그게 자동으로 그냥 풀어졌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게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이 신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뭉치게 하고, 소화도 안 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풀어주기도 하는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3장 우리 속회하는 가운데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은 것이,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1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위의 것만 찾으면 우리가 또 현실과 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토마스 머튼이라는 아주 위대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성 생활에 있어서 비현실의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영성 생활을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져서 비현실 속에 사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 현실 속에서 그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병을 치유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방송실 대독합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영과 금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신들 열심히 예배드리고 박하, 회향 막 향 피우고 11조 드리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러면서 정의와 긍휼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긍휼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향 피우고 11조 드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예배는 드리면서 불의를 행하고 예배를 행하면서 긍휼도 없고 자비함도 없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도저도 행해야 될 것이다. 예배도 드리고 나가서 정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난 예수님 믿는다, 사람이 어떻게 정말로 의인이 어디 있느냐, 그냥 조금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 정의와 긍휼을, 믿음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성경 말씀 하나씩 봅니다. 다니엘서 볼게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전하여 다니엘을 구해서 올리라. 그들이 다니엘을 구해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래요, 믿음.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받는 그 자체가 믿음이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영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유주안이랑 조세핀이랑 케네디 라코 이야기했는데 우리 케네디 라코는 또 돌아오는 주에 온두라스에 거기 또 150여 명의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같이 세미나 인도하러 가더라고요. 여기 포이버 21 그 장두원 고 패밀리들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여기 또 감사교회 거기도 선교사로 이제 임명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또 같이 가가지고 선교하러 가는데 요번 전에 과테말라 갔었거든요. 근데 과테말라 갔다가 미스터 라커가 납치를 당한 거예요. 납치를 키드냅 당한 거죠, 당시에. 그것도 그 이유가 백인이어서 그런 게 있대요. 백인이고 남자고. 그래서 납치돼가지고 이제 케네디 라커가 남편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납치당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도망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나왔냐면 그게 믿음이었대요. 믿음. 과레말라에서 키드냅 당해가지고 납치당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해가지고 살아난 게 성경에서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몇몇 분이 이제 같이 좀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또 가정적인, 이번 주는 참 이렇게 상담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내 삶 속에서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걸 다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볼까요? 사무엘상 14장 33절 대독해 해보세요.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번제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러오라. 네,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죄졌어요. 이제 핏지의 짐승을 잡아먹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왜 죄졌냐, 잘못했냐, 올바로 행동하지 못했냐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걸요. 믿음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재짐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뭐 행함으로 받습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죄진 거를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진 거를. 불의한 것, 긍휼이 없는 것, 인색한 것, 아주 잔인한 것, 이런 거를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쭉 찾아봤어요. 하박국서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쭉 볼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앞에 있는 말씀, 그거 뒤에 있는 말씀들을 빼고 이야기하거든요. 의인은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그러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무슨 행함으로 사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의인은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교만하고 말이죠. 겸손하지 못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볼까요?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칼빈도 요거만 띄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니. 계속 볼 건데 이게 지금 의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 볼게요. 그분들은 술을 즐긴대요.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술을 즐기는데 그게 믿음과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여기는 믿음과 상관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죠? 두 번째는 교만하대요.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욕심을 넓힌대요. 욕심 내는 거?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6절 말씀. 그 무리가 다 식단으로 그를 분별하며 조롱하는 취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hul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 그래서 속담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풍자하고요. 화 있을진저 너에게 재앙이 있을 거다 이랬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게 아닌 걸 모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조금 이게 속된 이야기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하기 조금 적절하지 못한 말이지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남 속인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닌 걸 자기 걸로 막 모은다는 거예요. 남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네 거 아닌 거를 왜 모으냐 이거예요. 네 거 아닌 거를. 그 다음 말씀.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계속 읽으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불을 행하였으며. 그렇죠. 여기 이제 나라도 나오네요. 나라도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했대요. 그러니까 나라도 이유 없이 불의하게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남의 나라 침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미국도 이유 없이 남의 나라 침략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적도 있지 않느냐. 처음 시작부터 그랬으니까.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의와 긍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어다. 자기 집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씀 다석 유용모 선생이 하신 말씀. 네? 나쁘다. 우리나라 나쁘다. 자기만 아는 사람 나뿐이다. 그 사람들은 화이팅을 자기 집을 위해서 이익을 취하는 아주 이기적인 셀피시한 너 것만을 위하는 자들은 그래서 부당한 이익, 정당한 이익이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왜 부당하게 그래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 왜 저울추를 왜 속이고 이러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와. 왜 소에다가 물 먹이고 왜 이런 거 왜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계속. 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옳지 못하게 이렇게 건축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이거 참 어려운 말씀 같아요. 계속.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힘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계속 읽으십시오. 이는 불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 의인은 무엇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이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 밑에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다 뭉뚱그려서 나는 이것도 하고 불의도 하고 나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걸 왜 합치냐 이거죠. 성경은 그걸 나눠놨는데 나는 그걸 왜 합치냐 이거예요. 그거를 합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거 가지고 좀 충격받았어요. 마태복음 26장에 25절 읽어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25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이번 달에 페이만 없으면 염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교회도 염려될 수 있겠죠. 아 모기지 내야 되는데 그렇죠. 밥 먹을 게 없으면 걱정될 수 있겠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은 다 읽기 그러니까 30절 끝에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3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페이만 못하고 밥 먹을 거 없으면 걱정됩니까? 되죠. 그런데 걱정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해요. 이 믿음 적은 자야. 누가 말씀?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걱정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몸이 아프면 걱정되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나눠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배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배가 흔들리면 겁이 왜 안 나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 흔들리면 겁나십니까? 겁나죠. 무섭죠.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배가 흔들리면 겁나고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주님 믿음이 적은 자를 가지고 계속 혼을 내시거든요. 비행기가 흔들거려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가 배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흔들리니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랬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타이탄이 그 찬양하는 것처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막 이러니까 야 나는 영국 옥스포드에서 내가 신학교 교수였고 최고학부에서 공부했고 신학교 교수였고 선교사였는데 내가 믿음이 진짜 없었던 사람이구나. 당장 배가 흔들거리니까 죽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했구나.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정의롭지 못하고 긍휼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고 피를 흘리는 자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배가 흔들릴 때 무서워하는 것도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도 구원받지만
자기의 믿음으로 친구도 구원을 받아요. 이 말은 내 믿음이 우리 자녀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자기 아들도 딸도 구원받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오늘 내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믿음이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친인척도, 내 형님도, 내 동생도, 내 언니도, 누님도 구원할 수 있구나. 오늘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관념적인 믿음, 생각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변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도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이 8절에서 10절 말씀이 대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제가 대답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로. 우리 다 함께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크게 하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떡 없어도 걱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걱정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분은 믿음은 없는 거다. 믿음은.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이 없는 걸로 걱정하느냐? 5병이 못 받느냐? 7병이 못 받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떡이 없다고 걱정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금 아주 간당간당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그 눈으로 쭉 보니까 믿음이 전부 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Ask, it will be given to you. 그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쵸? 두드리라, 그 문이 열릴 것이니라. 근데 이게 믿음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앉아있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믿는다 그러고 나가서는 불이행하고 막 남의 거 그냥 토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제가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말씀 다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김군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그게 대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찾으신 분들만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것도 후진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래요. 시작을 했는데 안 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래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 걸 꼭 읽어주셔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다음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때때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그냥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건 의인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 믿음은 뛰어넘는 것이고 전진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다. 또 어떤 말씀이냐면요, 찾을 필요는 없고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믿음이 아니래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래요. 아, 그때 그럴 걸 말이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과거 생각하고 후회하고 과거를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 함께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나의 믿음이 가만히 앉아있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사탄도 귀신도 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믿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